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인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 백성이라는 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어떨 때는 백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이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이라. 또 어떨 때는 내 자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돈의 종도 아니고 또 권세의 종도 아니고 누구 사람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 꼭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이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럼 이 세상에서 나와라 그 뜻은 공간적으로 나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갖고 거기에 종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그것에 미혹받고 살고 있는 데서 어떻게 나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 없는 걸 나오라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중생을 시켜서 깨닫게 해서 양심도 신앙 양심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함께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면 보호도 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만 가면은 그 세상에 종된 데서 세상의 그 미혹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죄라는 것은 참 많겠지만은 우리가 뭐 여기 죄라는 거는 우선 중심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악과 죄가 있으면은 악은 악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악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데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들이 악이고 또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내 지혜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도 또 뭐죠? 악의 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지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인을 바꿉시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있고 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으로도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시는 값을 치러서 가난하고 낮아져서 하늘의 부여 종기 다 내놓고 나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그 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값을 다 치러가지고 오늘 우리를 죄 없게 하고 의롭게 하고 주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서 주님과 연결돼 갖고 영원히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우리는 피로 산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구의 것이 되면은 그 속박받고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것이 돼버리면 그 얼마나 그 비참하고 영원한 그 멸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 됐다 하는 것은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그의 한 몸 되는 이래서 저 머리의 것, 손 머리 것이죠. 그렇죠?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은 한없는 뭐죠?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의 것이 정말로 됐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내가 정말 진리로 자유하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인될 때 나는 진리에 대해서 뭐하는 자가 되는 가 자유하는 자가 진리가 나의 자유가 되고 진리가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다가 보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기준으로 내 지혜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내 지혜 안 맞으면은 이게 미련하다 싶어 얼른 버려야 되는데 내 지혜를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나봐서 내 지혜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이렇게 미련하고 비참한 결과를 맺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하다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뭐 또 전부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어요. 작은 거, 큰 거는 아니고 작은 거 내 지혜대로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럼 이상하게 이제 큰 거는 이제 겁이 나서 못해요. 이제 보니까. 작은 거 해보면, 아니, 안 돼. 또 마음이 아프도록 어떨 땐 탁 절단을 내버리고, 뭐 일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보고 아직도 거기서부터, 너 지혜로 살지 말고, 미련한 것 같은 하나님 지혜로 살아라. 그게 지혜지.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누가 지혜 있게 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련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다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면 다 지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 선비들을 결과적으로 그 일의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련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보면은 그래 하나님 그분이 여기 나의 주인이다. 또 모든 그분의 지혜가 나를 살리는 거다. 또 능력도 내가 능력이 없는데 좀 뭐가 그동안 평안히 잘 되지만 내 능력이 있는 줄 갖고 너의 능력을 써보는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버리면 딱 깨버리는 게 그 자기에게 복이지. 그 자기가 하는데 될 듯 끌고 나가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간섭을 해가지고 작은 지혜 하나부터 작은 능력 하나부터 내 지혜나 능력을 하지 않고 주님께 받아서 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저거 참 모자라는 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내 지혜라는 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참 무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이것이 가장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 자기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손 대대로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것이 돼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능력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지혜 있는 자를 예수 주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또 주인이 아니고 주의 겉된 나로서 주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라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아직도 내가 주인 돼갖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원인이 돼갖고 모든 걸 하는 지혜도 능력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혜 없는 자라고 그 다음 또 세월을 아끼라 16절 5장 16절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알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건 주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인간들의 여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자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든 내 욕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가지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속이 조금 상해야 그게 조금 더 그렇지 그렇지 않는 거는 내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러면 안 좋아할 건데 하면서도 내가 한번 딱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를 딱 내게 보여주시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것이지 속상하다 누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할까 이렇게 더러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작은 거를 손해보고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얻고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또 얻는 사람이 되거든요. 작은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가 너의 주인 된 데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대로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주인을 바꿉시다. 자, 내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꾸면 뭐가 바꿔주는가 하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겠냐 하는 거. 영광을 내가 받으려 안 하고 누구께 돌리려 하죠? 주님께 돌리려는 영광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또 사모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오늘 이게 크게 두 가지 합시다. 주인이 바뀌고 또 뭐예요? 중심이 바뀌는 게 거기서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하여튼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상 보십시오. 전부 자기를 기쁘게 영화롭게 즐겁게 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상품 문화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자, 세상 보면 다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좀 보편적으로 타고 가면 될 건데 어떤 사람 자동차도 아주 뭐 고급이어야 되고 뭐 알락해야 되고 하여튼 자동차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치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때요? 옛날에는 옷 같으면 옷이 뭐 비단하고 일반 옷 이렇게 크게만 차 있었지. 요즘 뭐 같은 옷이라도 디자인에 내 혼자 입는 옷은 엄청 비싸고 대량으로 만들어낸 옷은 이 소재가 좋아도 싸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참 이게 세상은 자꾸 뭐냐면은 세상 걸 가지고 그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 아직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것들이 다 써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구원하는데 쓰는 이 제물로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그 앞에 보면은 여기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고 17장 1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그 음녀.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이 2절에 보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여기 음녀는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문화들, 상품들을 말하는데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세상에
뭐 지식도 있고 상품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만 더 좋아가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마련하려고 이거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 그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구원하고 내군을 이루는데 잘 쓰라는 선물로 줬고 다른 말하면 제물로 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물로.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내가 마귀가 자꾸 나를 미혹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내가 주인으로 만들고 세상만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뜨려 놓는 음녀가 되도록 내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축복받은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이간시켜 놓고 그걸 더 좋아하게 만드는 뭐로 바뀌었죠? 지금 금방 설계했잖아요. 뭐로 바뀌었죠? 음료로 바뀐 거예요. 음료로. 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그것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음료로 바뀌었어요. 그걸 원래 주신 목적은 그거 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과 더 짝대서 그거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재물에 잘 사용하라고, 너 구원에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 영광 도는데 잘 사용하라고 내 가정도 주고 내 직장도 주고 내 충명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어떨 때 믿음까지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근데 그 뒤에 18장에는 이 바벨론을 말하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2절에 나오죠. 18장 2절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걸 말하냐 하니까 하나는 과거 육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떨 때 보면 괴롭히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벨론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힘으로. 그렇지만 또 한면은 바벨론은 굉장한 문화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 미혹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음료, 그러니까 음료로서 우리를 그 세상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나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게 음료로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서 음행하게 만들어갖고 여기 보면 3절에 18장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진노의 포도주 이 바벨론에는 뭐가 가득하는가 하면 세상 지식이 가득한데 포도주는 지식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지식이 두 가지 성질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의 한 성질 또 진노의 한 성질.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 좋아가지고 이 지식이 더 좋고 이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지식을 말해서 음행의 포도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샀죠? 진노를 샀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2절 3절 중반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뭐냐면은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여기 해석도 해요. 땅의 왕들. 세상에 뭐 많이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좀 국한시켜 보고 싶어요. 세상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보다도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 뭐 좀 배운 게 있다고, 돈이 있다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렇지만, 뭐 어떤 자기가 가진 뭐 권세에 믿고, 물질에 믿고, 공부에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의지하고 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해서 살던 사람 땅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 말은 음료로 더불어 음행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으로 더불어 음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땅의 상고들, 세상의 장사꾼들, 사업가들. 자, 우리가 참 저 보세요. 소양 집사님, 화장품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예? 옛날에는 뭐 곤지, 연지 몇 가지 셀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근데 지금 하나 뭐 화장품 뭐 눈에 바르는 화장품, 뭐 또 눈썹 화장품, 입술 화장품, 뭐 피부 화장품, 닦는 화장품, 뭐 또 뭐 영양 공급하는 화장품, 뭐 하여튼 나도 뭐 세지를 못 하겠네요. 근데 그것도 또 새로 또 좋게 안 나오면 안 팔려. 옛날 거 그대로 있으면 상품이 안 팔려.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 있으면 안 팔려. 새로 자꾸 인간의 그때 수준에 맞도록 자꾸 업그레이드해야 팔려. 옷도 안 돼. 모든 게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롭게 인간의 그 좋아하는 걸 탁 찾아갖고 또 탁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뭐 얼굴이 이제 얼굴이 작아야 미인이다. 요즘엔 그렇잖아요. 예? 맞지? 근데 그게 왜냐하면 상품 세상이니까 이 화면 같은 데 나올 때 얼굴이 작아야 카메라에 잘 잡히고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여자들도 얼굴이 커야 미인이랬어요. 그 시대는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얼굴이 커야 그때는 미인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또 그런데 또 이 시대는 이렇게 상품에 따라 그 상업적 그거에 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뭐냐 사람 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 참 이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서 여기 치부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사치의 그 마음을 자꾸 자극도 시키고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잘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거 갖고 만족하려면 돈도 끝이 없는 것 같이 어떤 차도 끝이 없고 여자들 같은 화장품도 끝이 없고 뭐 공부도 끝이 없어요. 요거 하면 되겠다 싶지만은 집도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집은요 10년만 지나면 모델이 내부가 또 달라져요.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 좋은 집에 안 살아본 사람 모르지만 좋은 집에 살아본 사람 남의 집에 갔다 오면 또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옥년은 안 살아와서 모르죠. 예? 그런 좋은 집.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김영임 선생님도 잘 모를 거예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접한 사람은 자꾸 더 그렇고 되는 거예요. 예?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안 하면 그런데 마음이 다 뺏겨. 야, 이게 내가 하지 못해 상품 광고가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어. 또 너무 쉽게 전에는 집 앞에 가가지고 팁을 열어서만 봤지만 지금 스마트폰으로 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상품 검색 엄청 뭘 하나 보려면 끼어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보고 부러워하도록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계를 대리만족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의 대표적인 게 영국이나 일본의 왕실들을 보고 내가 그런 권력을 못 누리는데 그거를 보면서 국민으로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런 거. 또 어떤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 스타들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면에는 자기가 한치 대리만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부인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우상, 얼마나 많은 음행의 대상들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2차 창조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내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알고 또 하나님의 또 세상에 두려운 거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두려움도 한번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두렵다는 것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도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시키면서 그런 세상이 어떨 때는 우리 지금 북해까지 두려움도 주고 또 어떨 때는 내 병에 두려움도 주고 그죠? 어떨 때는 내 경제가 망하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도 주고 또 어떨 때 세상에 좋은 것도 또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다. 그분이 주신 선물은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썩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적으로 주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그만 축복으로 표적으로 줬는데 그게 그만 없다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몰랐는데 맛을 보고 나니까 더 환장해 버리는 거예요.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 말이 있어요. 몰랐는데 맛을 보고 가져보니까 더 환장해 버렸어. 안 가질 때보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도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좋은 걸 많이 줘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만 있어도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돈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잖아요. 저는 보니까 췌장암 같은 거 잡수는 돈이 많아도 못 고치대요. 근데 우리 이도영 목사님 돈 별로 없었는데 하나 고쳐주시대요, 보니까. 참,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병이 들고 나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모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건강한 거기서 돈이 있으면 좋은 세상이라 이래 되지, 건강 뺏기면 돈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 건강을 안 뺏기고 돈이 있어도 이재용 씨 같은 사람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런 사람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또 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미혹이 많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랑이 더 좋다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해 봤지만 그 잠깐의 것들이고 또 사람도 좋지만 실증이 나고 세상에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스타를 쫓아가는 것도 계속 안 돼. 어떤 세상 문화라는 건 금방 또 실증이 나. 또 어떨 때는 또 유행이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거는 금방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데 계속 영혼이 실증 나지 않고 계속 가치 있고 계속 또 비밀스럽고 더 좋은 것들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2차 창조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은 우리 겉사람 못 빼지만 우리는 속 날로 새로운 것, 그죠? 그 다음 17절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 또 우리는 또 18절에 뭐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깊이를 자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단어가 어려운 거지만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고 나중에 그 마음의 감동, 정말 그 마음의 말씀이 다 꽂혀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현실을 만들어서 2차 창조에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 그분의 진실함, 그분의 그 믿음을 깨닫게 하고 자꾸 그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 진실하지 못해. 사람들 보니까. 말에 책임이 없어. 진실하지 못해. 또 전부 자기 중심이야. 전부 잠시 것들이야. 영원한 가치가 없어. 다 보니까. 인생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나를 책임 못 져. 어떨 때는. 하나님만 나를 책임질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사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자꾸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이거 좋다. 이거 즐겨야 안 되겠나. 영원하지 못하면서도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미혹을 탁 주면서 자꾸 그걸 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이 음성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어봅시다. 한번 내 백성아부터 한번 같이 4절 끝절까지 외워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참 이게 얼마나 사무친 말씀인지 몰라요.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가 선물로 세상 걸 받아갖고 있는데 이걸 주님을 섬기는 데 잘 쓰고 내 구원 이런 데도 잘 쓰고 다른 사람 구원 이런 데도 잘 써야 될 건데 그것들이 어느새 뭐가 돼버렸어요? 내 음녀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로 도리어 가까이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괴롭기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이끌어줄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이 올랐으면 괜찮은데 알아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라니까 마음의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 됐죠? 괴롭게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보니까 괴롭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근데 속에서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면은 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속에서 신앙 양심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 수 있는 내가 진리로 자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혹받은 이대로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래 되면 결국은 잠시는 내가 좋을지 몰라도 그 이상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주라. 그가 하나님을 너의 진노한 행위 그 세상 하나님 축복한 것이 음녀로 상대해서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값만큼 내가 세상에 즐긴 것만큼 여기 뭐라고 갑절이나 갚아주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수다 무섭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가서 하나님 배반하고 누린 거 있죠. 그 이상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진절이 나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비유 나오잖아요. 탕자비유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범죄를 했더라도 그 범죄한 걸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래서 크구나 하는 걸 은혜를 아는 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바라고 그 은혜를 아는 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그거 없다가 그러면 미쳐버리지. 세상 좋은 거 주니까. 그래갖고 막 그게 축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 읽어봤어요? 김영미 지사님? 다 읽어봤어요?
아이고, 다 안 읽어봤구나. 저기, 이인자 예수 첼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나인집사님은요? 첼로 역정에 보면 이거 있죠. 저기 제약이 부동으로 막 끌고 가는데, 거기서 뒤에 이제 그 선지자가 뺄라니까 이 하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막 노라고 하는데, 축복으로 받는다고 들어가는 길이 되다 보니까 그 시꺼먼 그 제약에 그 먼지가 막 묻고 있는데도 그 축복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선지자는 그걸 보고 아니라고 빼내는데 왜 빼내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장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오늘 우리도 보면은 자기는 찬이 축복이라고 들어가는데 깬 사람이 보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죄 지어서 뭐가 되잖아요. 자기 양심 어겨서도 뭐가 세상에 어떤 공부가 되고 뭐 사업이 되고 만약에 일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죠?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 자체에 벌써 죄가 있고 악이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크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또 영원히 망하는 길이니까 그 깨달은 선지자는 못 들어가게 끄집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땅에서도 그만큼 아픔을 줘서라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리 어려움을 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잠깐 지나갈 세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영원한 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럼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는 그런 그 기쁨이나 평안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의 욕심을 다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 그것이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있지만 그것이 땅에서의 도리어 뭐냐면 진정한 천국과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보면은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하지 세상의 그런 것들의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기쁨이고 좋은 그 평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불안한 잠시의 그런 평안과 기쁨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예수를 정말로 깨닫고 믿어서 내가 변화가 되면 땅에도 평화와 기쁨이 있고 물론 외부는 환란이 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런 게. 저도 어떤 교단적으로 또 살 때 어떤 내가 고독할 때도 제일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보고 그 위치를 보면 불안하죠. 근데 제일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든든하거든요. 보니까. 또 그것대로 나중에 법도 이루어 주시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5장 오전에 공부한 5장의 그 모두 구원의 계획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임봉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사흘대속으로 그 죄의 임봉을 떼가지고 구원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순서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재양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두 번째가 붉은 말 세상에 화평을 제하는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말 타고 나오는 게 있죠? 자, 처음에 흰 말 타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타고 또 이렇게 화평을 제하는 천사가 나오고 셋째는 검은 말을 타고 흉년의 경제 어려움의 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타고 공포를 주는 그 지향들이 나오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 순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안에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깨끗이 정리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세상은 죄와 악과 선이 천국의 그림자, 지옥의 그림자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결과가 어떻는가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결과가 어떻는가 이거를 맛배기로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악은 다 멸해지고 뭡니까? 선만 남고 죄는 다 멸해지고 의만 남는 이 세상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되어가고 또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을 또 같이 만들어가고 이걸 만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나중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태워가고 다 새롭게 하지 언젠가. 근데 내가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죄악으로 더 관영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럼 관영해지니까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따라 나가는 사람은 그 존귀한 구원을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친다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개인의 현실이 어렵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은혜가 나와 더 함께 할 거라고 꼭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더 하겠구나. 꼭 이래 믿으세요. 자, 세상을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양에서 해봐야어요. 잘 외우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어떻다고 사람들이 어떻다고 내 형편이 어떻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또 세상에 또 뭐 평안하다고 안심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안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라. 음료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나와라. 이 말은 그 세상에서 뭐 죽고 나와라. 나올 수가 없죠. 그 너의 거기서 종된 데서 얼른 시선을 누구로? 주님과 그죠? 말씀으로 옮겨라. 이 뜻이요. 자, 요한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뭐래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어떻게? 주님과 그 말씀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 약속을 쳐다보고 살고 간구하고 살아라. 왜?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구원에 결정되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분과 오늘 또 같이 무엇을 지금 하고 또 배우는 그 현실이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해? 자꾸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살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작은 현실은 작은 현실대로 큰 현실은 큰 현실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 현실 갖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떡할까? 하나님 뜻이 뭐지? 자꾸 이렇게만 가는 사람이 되니까 좀 현실이 어려우면 조금 더 힘을 쓰겠죠. 그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낙심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안한 현실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주님을 잊고 또 어떨 때는 내 주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남보다도 금방 그거를 아니라는 거 탁 보여줍니다. 왜?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조금만 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조금 거슬리면서 이러면 될까? 이거 아닐 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즉시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점점 내 지혜를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내 지혜를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어떤 거는 그런 거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려고 어떨 때 뭘 다른 일을 통해서 뭐가 그 일들이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솔솔솔솔 열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떨 때 나한테 그걸 계시의 표시로 봐라, 내가 이렇게 함께해서 열어줄 거다, 또 이런 표시 또 주는 것도 있어요. 그 마음이 또 평안해지면서 그래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66권의 말씀에 구원 역사 이루어져 책을 펴고 그 인봉을 예수님의 살대에서 떼면서 지금 전개되는 구원 역사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주님은 꼭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영원히 갚지만은 오늘 땅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지 징계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다윗을 보고 참 무서운 면이 있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우리아 아내도 범행하고 또 우리아 또 교사에서 죽이고 한 사람을 죽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많이 죽어요. 온 집안이 자기 자식이 죽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기들끼리 죽이니까 그것도 그죠. 그런데 피가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린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에 죽는 날까지 피 흘림이 계속될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거 보고 그게 목사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해요,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단번 징계로 끝나는데 다윗은 평생 그게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 무궁색의 갑절이나 갚을 뿐 아니라 오늘 땅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계속 기억나게 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합니다. 자,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주님께 사랑받은 제자 맞지요? 근데 주님 앞에 제일 못쓸 짓을 했지요. 자, 한번, 자, 주선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일 못쓸 짓을 했지?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잖아. 그런데 제자 중에 제일 못쓸 짓을 했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 그 사람 아니라고. 그때 예수님 얼굴을 봤다고 나오고 했어. 그때 보니까. 아니, 그 앞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안 버린다 해놓고 몇 시간 만에 그래 돼버려. 못쓸 짓은 그것도 예수님이 딱 나중에 쳐다봤어.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나 평생에 자기는 수지자라는 말 할 수가 없어. 자기는 그런 죄인으로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게 베드로에게는 진짜 아픈 일이지만 그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혹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갑절이나 갚아줘요.
세상에서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겠구나 또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걸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음행하고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구원 이루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다 쏟아 부었어. 그 힘이 있으니까 또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인간들의 그 배경이 있으니까 난 결단코 애통을 안 당한다. 여왕으로 앉은 자, 여왕, 여자 황제. 자기가 아무도 간섭 않고 내가 주권으로 산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지혜, 능력 이런 거 갖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이제 오래되니까 내 것 같이 내가 주권을 갖고 마음대로 사용할 줄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총명도, 내 어떤 그 지혜도, 내 물질도. 그런데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러서 망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너 내가 준 것 갖고 그렇게 여왕으로 앉은 자 같이 그렇게 못되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교만하냐? 너는 그만큼 내가 하루 만에 너가 망하는 걸 보여줄 거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조심 안 하면 그것 갖고 어느새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여왕으로 앉은 자 같이 교만이 날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더 알겠죠? 하나님은 세상 복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분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정말 은혜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